미스바 방송 신앙의 디딤돌입니다. 이 시간 김인수 교수의 숨겨진 한국 교회사 이야기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방 이후 고려파의 분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제목, 고려파의 분리와 깨어진 교회의 하나됨의 속성.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에 가해진 신사참배 강요는 이에 굴복한 무리와 추록 성도들 간에 합할 수 없는 간격을 벌렸고, 이는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의 여러 지역 노회들은 순조롭게 재건을 이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노회들은 상당수의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추록 성도들과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노회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경남노회에는 한상동 목사를 비롯하여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되었다가 추록한 적지 않은 투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북노회가 주도한 교역자 수련회에서 교회 재건 5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 반발하는 것을 목도한 후에 그들은 부산과 진주에 내려와서 교회 재건을 수기하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한 목사와 장로들의 이와 같은 무반성과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한국 장로교회를 살리는 길은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946년 5월 20일 박윤선, 주남선, 손양원 목사 등과 함께 진해에서 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한 후 그해 9월 고려신학교란 이름으로 부산진 좌천동 일신여학교 건물을 빌려 정식으로 개교하였습니다. 교장의 박윤선, 이사장의 한상동, 교수의 박윤선, 한상동, 한명동, 목사 등이 취임하였고, 특별히 만주에서 옥고를 치른 한부선 선교사가 교수진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1946년 제48회 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의 우두머리였던 김길창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순조로웠던 신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회 인주는 총회가 하는 것이므로 노회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려신학교의 신학생 추천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한상동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항의하면서 노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추록한 성도들과 신사참배한 목사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사태가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성 없는 신사참배 목사들이 교권을 쥐게 되자 한상동 목사는 노회에 남아있는 것을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탈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가 노회에서 탈퇴하자 이에 경남노회 산하 각 교회에서는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적지 않게 따라 나왔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교회의 재건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노회를 조직하고 총회의 총대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고려파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경남노회는 둘이 되었고 총회에는 경남노회 총대가 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모인 36회 총회는 두 개의 경남노회 총대 문제와 고려신학교 문제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사회석에 있는 총회장을 끌어내리는 측과 옹호하는 양측이 싸워 회의장은 일대 격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구경찰서 경찰들이 동원되어 싸움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실로 한국교회 70년 사상 처음 보는 대수치의 역사였습니다. 이듬해인 1951년 5월 부산에서 속개된 총회에서는 경남노회 총대를 기성교회 쪽인 김길창 측 총대로 받을 것을 가결함으로써 고려신학교 측은 총회에서 몰려나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회의 상황을 직시한 한상동 목사는 이대로는 저들과 도저히 교회 재건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처음 목회하던 부산 초량교회를 분립하여 3.1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법통 노회를 조직하고 기성교회와의 결별을 선언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고려파 장로교회입니다. 고려 측은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에서 제1회 총노회로 모였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고신교단의 출범으로 그 당시 총회를 구성할 때 교회 수는 568개, 세례교인은 15,350명, 그리고 목사가 111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려파의 분리 이야기는 추록성도와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과의 분열이라는 단순 논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교권 유지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새롭게 재건되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힘을 행사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세상의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며 검사와 판사에게 교회의 판결을 맡기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저작거리에서 주먹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분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됨보다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 노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의 속삭임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